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우리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직접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기록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플리니라는 사람인데요. 플리니라는 사람이 직접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봤는데 이렇게 글에 쓰여 있더라고요. 그 당시 주일이잖아요. 주일이면 동이 딱 트기 전에 기독교인들이 모였대요. 동이 트기 전에. 지금은 우리는 11시 예배를 드리지만 거기는 동이 트기 전에 모이면요, 모여가지고 그리스도인이 가장 첫 번째 한 게 우리 오후 예배처럼 찬양을 했답니다. 찬양을 하고 그리고 나서 찬양이 딱 끝나면 순서가 지난 한 주간 자신들이 지었던 죄들을 낱낱이 고백을 했대요. 고백을.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 소방관이라고 게으름을 피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은 불은 껐는데 내 신앙의 불은 내가 지피지를 못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맹세를 딱 하고 그리고는 집에 돌아가서 정상적인 생활을 이렇게 이어가는 패턴이 항상 초대교회 안에 있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를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예배가 차분했답니다. 굉장히 차분하고 그리고 눈물이 있고 감동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축복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서 예배는 이렇게 온전하게 매주 우리가 드리게 되면 그 예배는 우리에게 굉장히 힘이 되어지는 그런 예배의 처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2장은 예배에 대한 얘기들을 구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구성하는 그 구성 안에 기도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부터 설명을 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텐데 여러분 항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예배에서 우리를 초청을 합니다. 그러면 처음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느꼈던 마음들이 뭐였는지를 한번 돌아가 보세요. 제가 제 예를 들어드리면 중학교 1학년 때 교회에서 수련회라는 데를 갔어요. 수련회를 딱 갔는데 사람들이 찬양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하고 막 그러는데 계속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든 줄 아세요? 차만 있으면 가고 싶다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한 중간쯤 되면 동네 후배 녀석 하나하고 개울가 옆으로 가가지고 물고기를 잡았어요. 기도하고 있으면 한 중간쯤에 나와가지고는 물고기를 한참 잡고는 밥 냄새가 살짝 나면 그때 이제 가가지고 이제 요조론에 와야 밥을 먹으니까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제일 힘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하는 이 세 가지 중에 뭐가 제일 힘들었을까? 이상한 사람이 서가지고 이 수련회라고 특별하게 설교를 해주는데 설교가 뭐 1시간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중학교 1학년짜리가 그 설교를 듣다가 저게 지금 외국말인지 막 이런 막 그 고민에 빠져가지고 설교를 듣는데 희한하게 예배를 마치고 나면 뭔가 모르게 마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참 희한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배가 분명히 내가 싫어하는 분위기인데 예배를 드리고 나면 뭔가가 좀 이상하게 내 마음에 다가오는 게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수련회로 또 가는 거예요. 제가 갔는데 이제 가서는 이제 은혜를 많이 받게 되지만 이런 것처럼 예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시간들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달라요.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이 기도라고 하는 걸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1절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면 첫 번째 주목해야 될 단어는 모든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뭐라고요? 자,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대상으로 모든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하나님이 뭘 원하냐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은 항상 그 복을 흘려보내서 다른 사람을 받게 하는 그 도구가 되어져야 됩니다.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구약에 성전이 있잖아요. 성막을 지을 때 휘장을 몇 개 지었을까요? 휘장이 이렇게 휘장을 만들어서 휘장에 딱 있으면 그 안으로 들어갈 때는 이제 하나님 앞에 조심을 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그 도구로 실들을 5개 실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래서 휘장을 만들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 그리고 성전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 하나, 이렇게 휘장이 2개를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근데 질문은 왜 여러 가지 색깔로 휘장을 만들었을까요? 여기 우리 김혜령 원사님이 해 놓았잖아요. 이걸 5개 색깔로 하면 어떨까요? 기적을하고 막 정신산만하고 막 그리고 약간 무당 같은 그런 분위기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한색으로 이렇게 해놨잖아요. 휘장은 여러 가지 색깔을 해놓은 이유는 모든 사람들을 초대한다는 의미로 색을 그렇게 해서 휘장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마인드가 늘 모든 이들을 초대하는 게 그분의 관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든 세일을 힘들게 하는 직장에 무슨 뭐 선배든 누구든 간에 그 사람들이 다 모두 뭘 받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해요.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그 복이 모세를 거쳐 다윗으로 사무엘로 막 이렇게 쭉 모든 사람들이 점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축복이 완성이 되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축복은 항상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그 중심에 여러분들이 꼭 있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자, 여기에 보면 복을 퍼 주어야 되는데 그 복을 퍼 주어는 방식이 1절에 뭘로 나오나요? 기도입니다. 근데 기도인데 어떻게 기도하래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자기 가족만 기도하면 가장 속 좁은 기도. 그것보다 더 속 좁은 기도가 뭘까요? 자기만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자기만 딱 기도하고 가버리면은 정말 속이 좁은, 자기 가정만을 생각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함께하는 교회만 생각하는 것도 범위가 작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들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도를 하면 그게 누구에게 복이 될까요? 내 기도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그 기도에 응답을 받을 만한 조건이 못 되면 그건 모두 나한테 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사람에게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나에게 돌아오는 기도가 되니까 우리들의 기도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면 훨씬 더 중요하겠죠. 악한 자든 착한 자든 친한 자든 친하지 않은 자든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낮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마음이 너무 뜨거워졌어요. 강성동 집사님이 나중에 따로 이렇게 오시는데 지난주하고 걸어서 오시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그 무릎 때문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딱 걸어오는데 이거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감사하다는 마음이 딱 들었어요. 근데 이 똑같이 무릎을 수술하신 분이 사돈이 계시대요. 전도사님이신데. 근데 그분은 수술을 하시고 굉장히 힘들어 하셨답니다. 오랫동안. 근데 강선호 집사님이 빨리 나은 것을 기도에 그 중심에 두고 고백을 하신 얘기도 제가 오늘 낮 예배를 마치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분명히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역사가 있고 없고는 하나님이 주관을 하나 그 사람의 상태가 응답을 받을 수 없는 상태는 그건 누구한테? 모두 우리한테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는 것들이 너무 필요합니다. 질문 하나를 좀 드려보면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여러분 오셔서 꼭 기도로 그리고 예배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때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뭐라고 기도하세요? 항상 예배 전에 여러분들이 모여서 기도를 딱 시작하라고 예배를 드릴 때는 꼭 이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해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찾아온 사람들 중에는 마음이 아픈 사람, 너무 힘든 사람, 또는 또 우리 예은이처럼 너무 지쳐서 예배 시간에 지금 어떻게 안 되는 지금 상황, 이런 사람들도 회복이 돼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뭐 해야 되냐면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참석한 모든 이들이 다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 비슷한 예로 여러분 예배 전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죠? 예배 전에 누구 때문에 열이 받은 일이 있으면 그걸 풀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오신 그 분들 중에 여러 가지 상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냥 왔다 돌아가지 않게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1절을 보시면 기도의 종조처럼 나와 있는데 이건 하나로 묶어서 기도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잘 보시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때 꼭 그 안에 간구라고 하는 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도가 들어가고 도구와 감사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첫 번째로 여러분이 꼭 기도를 시작할 때 드러나야 될 첫 번째는 거꾸로 가보겠습니다. 감사가 꼭 있어야 됩니다. 감사. 자, 우리가 감사는 누구에게 표현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에게 표현을 하는 것으로 감사가 너무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동역자 하나에 관해도 감사가 표현이 되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인사 한번 해보세요. 두 가지 여전도에서 제가 했던 거 한번 옆분들하고 한번 해보세요. 두 가지인데 크게 하세요. 그래야 예은이가 깰 거 아니에요, 자식. 첫 번째가 뭐예요? 장교 집사님이 해줘야 제가 깬다니까요. 사랑합니다 하고 감사합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주 안에서 만났기 때문에 감사가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삶에 또한 감사가 일어났기를 원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도 의미가 큽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실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상고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부모가 자기 자식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나눌 때 부모가 못한 것만 생각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부모가 자에게 참 잘해줬던 것만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누가 더 예쁠까요?
말해보세요, 여러분. 누가 더 이쁠 것 같으세요? 4월 10일 날 아버지는 나한테 이렇게 했고 5월 3일 날 엄마는 나한테 이렇게 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수첩을 적어가지고 그래서 늘 나에게 못했던 것만을 기억을 하고 얘기를 하면 주고 싶은 것도 안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제 하루나 오늘 하루 예배를 드리고도 내가 이분에게 감사해야 될 게 뭘까라고 리바이벌하고 그걸 고백을 하고 나누게 되면 그건 모두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도구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도구는 뭐죠? 도구가 여러분 뭘까요? 도구는 도구입니다. 도구는 중보기도라고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이 도구라고 하는 겁니다. 중보기도는 여러분 굉장히 응답을 빨리 받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문제가 많으면 중보기도를 많이 하면 그건 내 기도까지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걸 너무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기도보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들이 훨씬 더 많으면 많을수록 더 그게 자기에게 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많은 사람들 저는 이걸 여러분이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늘 푸른도령하세요 이신혜 집사님이 자 여름 그 성경학교 때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건 분명히 누군가를 향한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요. 근데 자 누구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그분에게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면 자그마한 읊조리는 소리로 내가 그분을 기도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고 그분에게 잠깐 내가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제가 몸이 일어나서 새벽을 드릴 때가 되면 지속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십시오. 이게 엄청 신앙생활이 중요합니다. 저는 만약에 그런 중보기도를 받으면 거의 100% 기도해드립니다. 계속 그걸 지속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그게 내가 받은 축복을 이 사람도 알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런데 나눔이 없거나 그렇게 되어지면 내가 받은 은혜가 그걸로 끝나버리게 됩니다. 그렇죠? 자녀하고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내가 받은 축복이 그들에게 흘러가도록 하는 이 기도가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도와 간구라고 하는 건 같은 건데 이렇게 나누면 됩니다. 간구는 지속적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질병을 놓고 기도하는데 나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냥 기도는 단회적으로 하는 기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부부 간에는 서로 대화를 나눌 때 격식을 차려야죠. 아니면 시시콜콜한 것들을 다 얘기를 나눕니까? 자, 간구가 바로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매일 일상의 삶들에 늘 일어나는 것들을 여러 가지로 많이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이제 기도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이 부장 때문에 속상하고 하나님 건강 때문에 너무나 속상하고 이럴 때는 이렇고 저런 것들을 나누면 그대로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여전대회 때도 제가 그걸 일부러 했지만 나누는 것은 반드시 자기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부부 사이가 너무 좋은 사람들은 그 나눔을 되게 잘합니다. 저는 강력 추천을 합니다. 성격이 자기하고 딱 맞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일이 100% 없잖아요. 다 달라요. 남자와 여자라는 성향도 다르고 사람은 삶도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봐야 돼요. 얘기를 나눠봐야 되고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 서로 간에서 의견을 거기에서 사실은 얘기를 하다 보면 서로를 뭐 하게 될까?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이해를 하고 나누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딱 다물고 그냥 눈으로만 사인을 보내면 알아요? 박현아 라면 끓여봐 하고 계속 이렇게 박창규가 짜라보면은 1층에서 김주희가 라면을 끓여가지고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을 안 하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참 지혜로운 사람들의 가정에 가보면 삶을 되게 부담스럽지 않게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삶이 그냥 지나가다 밥 먹다가도 나누죠. 그러니까 보면 그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서로를 알아가는데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강구라고 하는 건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2절은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두 번째 기도를 대표 기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있어서 아무리 부부 사이여도 다른 사람 앞에서 얘기할 때는 부부가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조심해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왜? 다른 사람이 다 듣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다 듣고 있는 데서 내 남편을 거기서 함부로 얘기하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이완규 집사님? 안 좋죠. 반대로 자기가 지금은 그런 일이 없는데 벚꽃 아가씨 이렇게 할 때 사건이에요. 벚꽃 아가씨만 보고 오면은 우리 이완규 기자님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만 보고 와가지고 그걸 자꾸 부인 앞에서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잠잘 때 조심해야 돼요. 눈을 누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해야 되냐면 다른 사람 앞에서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은 조심해야죠. 대표 기도가 그런 겁니다. 대표 기도는 사소한 것들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공공연하게 기도하기 때문에 꼭 기도할 때 2절이 들어가야 됩니다. 2절의 기도는 무슨 기도라고 하죠? 이런 기도를 대표 기도할 때 위정자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됩니다. 나라에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위하여서 대표 기도할 때 꼭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지도자가 무너지면 교회가 얼마나 힘든지 우리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러니까 지도자가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항상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됩니다. 현재는 이 나라의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좌냐 우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분이 5천만의 국민들을 지혜롭게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반드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위정자가 무너지면 기독교는 타격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안 좋은 일이지만 코로나 때 예배를 안 드리게 된 일이 있습니다. 이거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그게 질병이라고 하는 문제로 이 나라에 닥쳤고 그게 굉장히 많은 가난한 성도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지금도 30대 40대가 그때 떠나버린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우리 지나고 나니까 그게 코로나가 없는 게 그것 때문에 얼마나 없나요? 신천지가 딱 그 일을 했잖아요. 김경미 성도가 있는 그 현장에 5명이 근무를 한대요. 근데 코로나 때 김경미 성도는 한 번도 코로나에 안 걸렸대. 왠지 아세요? 마스크를 안 써서 그런데. 3분은 마스크를 끝까지 썼대요. 근데 3분은 코로나가 한 번, 2번 다 걸렸대요. 근데 마스크를 안 쓴 2분은 끝까지 한 번도 코로나에 걸리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자, 제가 비유로 설명한 내용이지만 이런 것처럼 여러분 마귀도 위정자를 건들까요? 안 건들까요? 위정자를 여러분 마귀가 건들면 독단이 되어지고 나라의 백성들을 힘들고 어렵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독히도 무속신학에 빠져있는 전 대통령이 그런 어려운 일을 만든 이유도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항상 나라의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질문 하나를 해볼게요. 기독교는 이 정치를 하는 사람에게 아부나 또는 아첨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극동방송의 김장환 이런 사람처럼 자기는 교회 모셔다가 이렇게 해주고 안 믿는 사람인데 성격책 주고 여기도 수보교회처럼 그렇게 하는 건 아부고 아첨입니다. 이런 건 하지 않아야 됩니다. 기독교는 정교 분리입니다. 분명히 나누고 우리는 그들에서 기도하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기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4절하고 5절을 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아멘. 자, 여기에서 4절을 띄워줘 보시면, 자, 교회는 또 모든 사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속 교회가 배타적이지 않고 이타적이다는 얘기를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생각하듯이, 또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진리 안에 머물도록 교회는 계속 다른 이들을 향하여서 우리들이 시선을 돌려야 된다는 얘기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기독교가 자기만을 생각하는 것에 머물러 있게 되어지면 가장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원하는 뜻에서 벗어나는 행위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살아가는 방식으로 흘러가는 방식들을 반드시 여러분들은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편협하게 혼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8절을 우리가 보세요. 이 얘기를 제가 오늘 꼭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시작. 아멘. 자, 8절을 제가 꼭 얘기하는 이유는 이게 이 당시에는 여성들은 힘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남성들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들도 쉽게 버리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싸움도 남자들이 다 했습니다. 여자들은 그 주권을 별로 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여자들이 셉니다. 여자들의 인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남자들 잘못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성들이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주된 포인트는 그게 아닙니다. 남자들이 주권이 됐는데 그들이 분노와 다툼이라고 하는 걸 했다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데가 영혼이 치료되는 곳인데 영혼이 치료가 되지 않고 서로 싸우고 다투는 곳을 만들어버렸다는 게 남자들이.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남자들은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일을 원한다. 이제 이 얘기예요. 이 8절의 내용이.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들이 꼭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걸 꼭 드려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함께하는 교회는 남자들의 신앙이 너무 부족합니다. 남자들의 신앙이 너무 연약할 때가 많습니다. 새벽 예배도 이황희 집사님, 최강모 집사님 두 분 아니면 남자들이 기도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의 그 남자로 인하여서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손을 들어 기도하는 일이 많아졌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남자분들도 깨어서 교회 일을 중심으로 일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항상 교회 남자 성도님들은 자기들은 뒤처지는 일을 당연히 여기는 모습들을 갖는데 좀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정말 많이 이렇게 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좀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치료하면서, 그래서 이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참 복을 나누어주고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를 좀 배워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난예배를 마치고 서울에 있는 한 교회 싸움 얘기를 들었어요. 어머니가 목사님이셨는데 지난 12월 달에 돌아가셨대. 그래서 거기에는 사모님이 없고 사부님이 있어요. 사부님이 뭐 하는 줄 아세요? 제가 남자니까 사모님이잖아요. 여자이 목사님이면 사부님이 돼요. 그러니까 남자분이 옆에서 서포트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새로 왔어요. 누가 온 줄 아세요? 그분의 아들이 왔습니다. 아들이 왔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하고 서로 법정 싸움을 지금 하고 있대. 이 재산을 너한테 줄 수 없다. 아버지, 이거 교회입니다. 저한테 주세요. 이 싸움을 한대요. 참 보면 교회가 치료받아야 될 곳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그 일로 인하여서 지금 법정 소송으로 1년이 걸린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교회가 치료가 되는 곳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모여서 서로 나누면 치료되고 다시 힘을 얻어 가야 되는데, 모여있는 구성원들이 실력이 너무 없고 영적으로 약하면 자꾸 싸움을 만드는 거예요. 가정에서 싸움을 만들고 부서에서 싸움을 만들고 교회가 싸움이 돼요. 그러면 치료되지 못하는 곳이 돼요. 병드니까 얼마나 심각해지겠습니까? 그래서 남자들이 신앙이 좀 잘 성장을 해서 가정도 좀 살리고 교회의 많은 역할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하는 교회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이들을 하나님 축복하시되 자신이 받은 은혜를 한 주간 만나는 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가정을 살리고 직장 안에서의 삶도 살리고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이 사랑이 느껴질 수 있게 말과 행동 속에 실천하는 여기 모인 모든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